다음 찬송은 그 사랑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 마지막 찬송은 15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신 건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기리며 또 참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저희를 위해서 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저희가 믿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저에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하여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사건을 저희가 정말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부활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일이고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를 다시 하여금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기영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해 주셔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깨닫는 바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렸습니다. 아멘. 광고. 네. 김기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벚꽃나무 본 적 있어? 벚꽃 이제 폈죠? 선생님도 어제 이제 봤는데 벚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근데 아직 만개를 안 했거든요. 다음 주면은 이제 활짝 피울 것 같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벚꽃놀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서울숲으로 벚꽃놀이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버스 타고 다 같이 또 서울숲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빠지는 친구 없이 다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재밌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사진 컨테스트도 하고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이제 재밌는 사진도 찍을 건데 한번 이렇게 분반하는 반별로 이렇게 조를 짤 거거든요.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또 재밌는 포즈나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 보물찾기도 합니다. 보물찾기. 상품 어마어마한 상품. 우리 친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상품 또 준비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4월 6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어요. 대청소가 있고 대청소 후에는 우리 농구를 또 남양주로 갈 거예요. 실내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스타렉스 타고 갈 건데 우리 특별히 형제들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다 갔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같이 데려와도 돼요.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고 우리 또 자매들도 같이 가서 응원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이 가서 응원도 해주고 농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농구도 해도 돼. 자매들도. 그래. 잘 생각해봐. 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 대청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깨끗이 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우리 또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또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 우리 다 같이 또 대청소 시간에도 와서 이렇게 청소 같이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 대답한 친구들 다 와야 되고 다 와서 같이 청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이달의 암송 말씀. 자, 우리 3월 말씀은 이제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외웠죠. 다 외웠을 거야 아마. 선생님 우리 친구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머리가 안 좋은데도 벌써 외웠어. 우리 친구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3월 오늘 말일이기 때문에 3월 말씀은 오늘까지 하고 이제 4월 말씀은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광고는 이상 마치고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우리 김희찬 형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다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 다섯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한 구절, 자매들이 한 구절 이렇게 색다르게 한번 오늘 읽어보겠어요. 자, 먼저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우리 서신 채로 기도하게 한 구절 더 있죠. 우리 29절 미안해요. 자, 29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서신 채로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더욱 확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나죠? 자,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강력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께서 곧 죽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자, 12명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자, 하지만 막상 로마 군인들이 몰려오자 그토록 굳게 다짐했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막상 죽음의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났을까? 날마다 승리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들을 날마다 경험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저 예수님이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거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을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결심을 뒤흔들어 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제자들은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본다면 죽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돌아가실 때도 계속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꿈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승리의 날들이 한순간 산산조각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죽게 한 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도 죽일지 알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때 이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다 잠갔는데 어디에선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에 박힌 두 손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영원히 패배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한 승리의 시간들이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날들, 꿈과 같은 시간들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 도마는 이때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도마에게 얘기했지만 도마는 끝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내 손가락을 그분 손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도마가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도마였더라도 쉽게 믿지 못했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자, 하지만 도마와 같이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도마처럼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죠. 말했었죠. 자, 성경책 안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자,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 온 우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온 우주의 이 정교한 규칙과 질서들이 하나님이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 다각도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 성경 안에 남겨두셨어요. 손가락을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증명하고 찾아봐서라도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11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그래서 11명이에요. 12명 중에.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한 명, 사도 요한은 기름솥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나중에 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던 도마, 의심받는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도 멀리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방에 계속 숨어만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숨어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제자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그분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순간에 용맹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저 완전한 확신이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들은 골방문을 열어젖히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해줘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전한 복음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11명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하나같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도 죽인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제자들의 죽음은 오히려 제자들의 말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다고 했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는 10명의 제자들의 이 죽음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10명의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피부가 벗겨져서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기름솥에 튀겨져서 죽고, 어떤 제자는 높은 곳에서 밀쳐서 떨어져 죽고, 하나같이 다 잔인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그분이 진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었고,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진짜 내가 내 손을 집어넣었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선생님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0%라고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자, 어떤 거짓말쟁이나 어떤 사기꾼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곧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 거짓말 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은 후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사기를 치는 것이 정상적인 사기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름솥에 튀겨지고 지금 피부가 벗겨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내가 내 눈으로 다 봤다. 이렇게 말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말이 100%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2제자들은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말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제자들에게는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는 100%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자, 역사상 실존 인물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한 그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구세주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스러운 불호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잠시 이 시간에 고개를 숙여 주시길 바라요. 선생님이 초청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구세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자, 하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라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아직 이 시간에 손을 든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확신이 없다거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라면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오시길 바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특별히 부활 주간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가장 귀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참으로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제 노력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지치고 그럴 때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우리 말씀 암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나요? 안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